이번 9월달 특별 저녁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이면서 오늘 주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이유로 쓰시는지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화요일, 어제까지 수요일 아마 예배 중에 또 기도 중에 또 말씀 중에 아니면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그 이유를 받으신 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구했던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때로는 각종 억울한 것도 풀어주시고 또 얽히 설켜 있는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기도드렸더니 이렇게 응답 받았어 라고 하는 여러분 신앙과 간증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자, 모든 신앙인과 또 교회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를 힘쓴다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더욱 존귀하게 더 많이 건강하게 쓰임을 받게 되고 보다 건강하게 보다 능력 있는 신앙과 또 생활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이건 지금 약 한 4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고 다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귀임해서 발령받은 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동쪽에 있는 여의도 직할 성전입니다. 참 독특한 교회예요. 여의도 서쪽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성전, 대성전이 딱 버티고 있고요. 동쪽으로 끝으로 가면 거기는 이제 주거지들, 아파트가 있고 상업지가 같이 있는 굉장히 활동력이 많은, 오히려 서쪽보다 이 동쪽에 사람들이 많이 군집하고 활동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의도 직할성전이라고 하는 자체 건물 지은 이제 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이제 시작을 딱 하는 둘째 주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후에 어느 장로님께서 중전모를 쓰신 금태 안경을 끼시고요, 지팡이를 짚고 저 사무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한마디 목사님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딱 봐도 연세가 굉장히 들어 보이시는, 그런데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고 똑바로 피신 키가 건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앉으십시오. 그래서 소파로 이제 의자로 앉아야 하고 그 장로님이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모자를 딱 벗어서 옆에 딱 두시더니 목사님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부탁이 있습니다. 네, 장로님 말씀하십시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목사님께서 이곳 여의도 직할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저는 목사님께서 이런 목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께서 단독으로 개척한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이 교회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4년 전에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거의 토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기억합니다. 제가 그거를 처음 딱 듣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장로님을 통해서 해주시는 메시지구나. 그래서 딱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 잘했어요. 아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거기는 원로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부터 조영기 목사님하고 독대하는 분들이 교회의 한 3분의 2가 되는 성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조영기 목사님하고 독대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면 말이죠,
이미 여의도에서 들려요. 하면 벌써 여의도에 당회장 비서실에 하고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편안할 날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 여의도 직할성전 창립 이후에 제가 34대 담임 목사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예요. 2달 사이에 교육자가 바뀌기도 하고 수시로. 그리고 사실 갈 때도 이미 조금 그 권사회에서 무슨 큰 분란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제가 둘째 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제가 사실은 정상적인 평범한 사역지는 2군데였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동작대교구와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입니다. 제가 교회 많은 부서들을 이렇게 사역지를 다녔어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아주 강한 카리스마와 아주 똑똑한 이 능력으로 어떤 목회를 할 것 같습니까? 그냥 딱 봐도 아이 뭐지 그래 어리버리 해가지고 말이죠. 실수가 많습니다. 사실은 나사가 좀 몇 개가 빠져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데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장로님께 사실 그 지성전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장로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될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이게 다들 주변 이미 가면서도 거기 어려운 것이야 하는 분이었는데,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행복하게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 자랑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잘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잘했다기보다 결과가 좋으니까 그 소식이 벌써 본성전 비서실에 한 거면서 다 들려갔어요. 그래서 1년 10개월 있었는데요. 1년 8개월 때 승진을 해주셨어요. 거기서 저 직급이 쫙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뭐가 좋아요? 통장의 잔고가 뭐가 더 많아졌습니다. 지위도 더 높아졌더라고요. 목회자들이 통장 잔고가 많아져 봐요. 얼마나 많아지겠습니다. 지위가 많아져 봐요. 그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인데. 근데 어쨌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당회자님이 이영훈 목사님이 많이 신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참 묘해요. 그런데 그 장로님 올해 연세가 95세예요. 지난번에 저 이취임 예배 때도 이쪽 임종기 목사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딱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려주셨어요. 지금도 정정합니다. 이취임 예배 직전에도 다녀가셨어요. 그 연세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 비리비리한 주회종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정중하십니다. 항상. 목사님께서 단독으로 개척한 교회로 생각하시고 목회에 전념해 주십시오. 저 사실은 지금 순복음 강북교회 교육자들이 많이 교체돼서 됐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가족같이,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 받으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그 내면 안에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 오늘 4번째 날인데요. 첫째 날에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의 첫 번째,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주제는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친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원수마귀를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깨어서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날에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은 순종이라는 주제였는데요.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굴복시키고, 두 번째,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오직 말씀. 세 번째, 일체의 형식들을 다 제거하고 그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어제는 셋째 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세 번째,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명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명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르는 믿음, 그게 바로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니까 나는 그대로 그냥 순종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주님께서 다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자십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엄마 품에 와서 그냥 얼떨결에 같이 예배드리는 갓난 아기도 사명자예요. 여러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성도도 사명자입니다. 그림자와 같이 아무 쓸데없어 보이는 성도도 다 사명자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십니다. 오늘 마지막 날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의 네 번째인데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여기서 내 이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주제는 성령님과 교통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첫째 날에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날에는 절대로 순종해야 되고, 세 번째 날에는 사명에 따라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었고, 오늘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교통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취해서 성령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화목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건강하게 쓰임받는 성도, 건강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과 여건 중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면 예배와 영성생활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이루게 되고 그 소통에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계십니까? 주님, 저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에 향해서, 그리고 그 육체의 소욕을 향해서 치닫게 하는 세상의 본성,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비결인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자꾸 변화됩니다. 또다시 변화되고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넷째 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에게 주 야훼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주님을 향한 거룩한 변화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어떻게 주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주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룰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그리고 꼭 필요하게 우리가 쓰임을 받는 인생,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과 여러분 친밀하게 소통하고 또 소통을 이루는 그분을 여러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과의 소통, 성령님과의 교제, 또 성령님과의 이 화목은 바로 도우심을 청하고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렇게 또 보니까 그 조현병에 걸리면 말이죠. 몇 개의 인격체가 같이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예수님께 미치는 것은 정상입니다. 예수님께 미치기 위해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때 지금 순복음 영산교회, 지금 저기 일산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거기에 청년들이 그 수련회를 앞두고 멋진 티를 해 입었어요. 근데 제가 청년이 딱 지나갔는데 단체 티라고 하는데 등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미쳤어 그런 거예요. 미쳤어. 그래서 저 뭐예요? 아무리 그래도 청년들이 단체 티를 미쳤다고 하면 어떡해. 그런데 딱 보니까 앞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미쳤다고. 예수님께 미쳤어.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미치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깨어서 주의 영에게 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미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계속해서 소통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가 바르게 되고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결실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또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도 살 길이 있다 그러고, 여기도 좋은 일이 있다 그러고, 뭐 여기에는 어떤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간다고 하고, 각종 정보들, 매체들, 뚜껑 열어보면 다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리가 구분하기가 애매할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가짜 진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혼돈한다는 것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길을 잘못 접어들었네요. 결국 하나님께 건강하게 쓰임 받기는커녕 성도는 스스로의 신앙 유지에도 힘겨워할 만큼, 그리고 교회는 교회의 존립에도 위태한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말이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분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그 생명력인데 자기가 이렇게 구상해 놓은 어떤 목적과 이상향에다가 말씀을 짜맞춰서 잘못 곡해해서 이단이라든가 실족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쓰임 받는 성도요, 그리고 성전이, 교회가 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는 인생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다가오고 때로는 핍박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때가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헤어나가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항상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이루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또다시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강북교회와 강북교회의 모든 지체가 되는 성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건강한 이 도구로 우리를 쓰시고 또 선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저는 좀 짧은 목회가 그렇게 몇십 년 막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이제 목회자가 채용이 돼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2000년 바로 직전에 정규 전도사가 되기 전에 교육 전도사로 이제 1년 반, 1년 4개월 정도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순복음 영산교회라고 하는, 옛날에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5성전이라고 제2성전, 제3성전 이러면서 제5성전에서 사역을 했어요. 교육 전도사로요. 그때 처음 만나 뵀던 분이 어느 분이냐면 권경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이 취임 때 권경환 목사님을 이렇게 1순위로 이제 이렇게 모시려고 했습니다. 글쎄요, 목사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목사님을 꼭 아버지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만날 일들이 중간중간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께서 전화가 딱 오셨어요. 이 목사, 이 이메일이 닫혔다고 하는데 이거 이메일 어떻게 열어? 그런 목사님께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 조금 안 되면 그런 목사님 내일 사무실로 오시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또 만나서 막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막 밤중까지 막 해도 안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 고향인 정선에 간 적이 있었어요. 강원도 정선에. 거기에 갔더니 그때 정선 정선 군수도 목사님 친구분이었어요. 그래서 낮 시간이었는데 동창회가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뭐 대단한 분들이 거기 다 모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인근 정선의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풍경을 보고, 그리고 저녁이 돼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서울로 올라오던 차에, 그 차에 이제 친구들이 같이 타고 같이 왔어요. 근데 서울쯤에 와서 여기 다 내려드리고 이제 일산으로 가는 중에 목사님이 저한테 한 가지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일섭 전도사, 나중에 목회를 크게 하게 되면 교회 안에 중재직들을 세울 때 다 가진 사람들 세우지 말고 못 가진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졌다 그러니까 뭐 물질, 그것도 하나의 뭐 주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시간이 없는 성도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성도들 세우지만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못 배워서, 아니면 진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동수단이 없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외면 왕따 당하는 성도들, 그 사람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이유를 몰랐어요. 기왕이면 여러 가지 구비 조건 다 갖춘 성도들을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착착착착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비록 짧은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구비되지 않은 성도는 말이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갈증을 갖고 있는 성도 말씀입니다. 그런 건강한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는 본인이 뭘 갖지 못하면 성령님께 전폭적으로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도 만들어주세요. 물질도 공급해주세요. 연약한 육신도 고쳐주셔서 쓰십니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말이죠, 그 충성도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굉장히 큰 신앙이지만 없어서 하나님께 없는 중에 구해서 구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건강한 결실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궁색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내가 바르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주의 종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이렇게 지금 건강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자족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더 나아가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여러분 각 가정의 자손들도 중요하고 이곳 인근 지역에 있는 각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또 그 밑에 뭐가 또 있죠? 어린이집이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잘 전달해서 그들이 예수님 잘 믿고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에 오실 때까지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절대로 요동하고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또 전진하고 다시 전진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전진하고 그리고 비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달려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넉넉하게 건강하게 넘치도록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저들이 즐겁고 기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귀한 예물 바칠 때 귀한 예물이 하나님을 감동하는 복된 도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